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7번째 사순절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월 1일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도 승리하셨고요. 4월 1일 무엇보다 정말 완연한 봄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여러분 또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는, 오늘은 특별히 사명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 해서 나에게는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가 메신저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냈다.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보냄을 받은 교회다. 우리 어제 말씀에 가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가운데 가는데 내게 사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주제는요, 삶의 메시지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목사님, 저는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간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는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자, 오늘은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미 갔더니, 바울이 갔더니요,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아니라 모든 처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의 메시지가, 삶의 모습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메시지에 대한 말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삶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 여러분, 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예수님조차도 메신저의 역할에서 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이 말씀 뭐냐면 말씀이 뭐냐? 그 주님이 나는 나다. 너희가 찾는 내가,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메신저인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참 놀라운 연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눌 곳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사단의 속임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딱 막아요. 딱 그 안에서 그냥 못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으로부터, 세상의 손으로부터 구속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아멘. 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이미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의 You have a message. 여러분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In you, within you, 여러분 안에. 그렇습니다. 삶의 메시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우리의 간증,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이야기. 내겐 스토리가 있어요. 모태신앙일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스토리. 이 스토리가 삶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My story에서 his story, his story, 역사가 되는 거죠. 삶의 교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깨달음. 네, 깨달음이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열정. 하나님이 내게 마음 깊어 심어주신 관심사, 과에 대한 마음. 네, 아픈 사람을 향한 마음, 복음이 없는 사람을 향한 마음, 목회자들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들, 불신자를 향한 마음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heart,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스토리예요. 그리고 복음, 구원의 메시지, 무엇보다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내게 있어요. Good news,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의 토대 아래 내게 주신 경험, heart,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간증들,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삶의 메시지는 먼저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간증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왔던 것. 베드로는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내 삶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간증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통하여, 빚진 자가 되었을 때, 무너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난했을 때,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우리 안에 틈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즉 주님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법정에서 증인은 사건에 대해 논쟁하거나 진실을 증명하거나 판결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변호사의 일이에요. 증인은 오직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나 목격한 사실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 증인은 성경을, 미국에서는 성경을 안수하고 뭐죠? 선언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선서하고 나는 위중하지 않겠습니다.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그는 어떤 걸 논쟁하고 이거는 증인이 하는 게 이건 변호사가 한다.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가 경험한 것, 네가 본 것, 네가 느낀 것,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간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간증은 유일무이해요. 똑같은 간증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우들을 섬겨왔는데 여러분 교우들이 똑같은 일은 없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는 얘기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회를 가면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불신자를 만나면 제게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저희 집은 무신론자요, 불신론자요. 저희 집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방인 중에 괴수요, 괴수였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웬 은혜였습니까?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먼저 거기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 콜링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사촌을 만났는데 이제 8순이 넘은 사촌 형이세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장 목사 희한하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지. 우리 가정은 절을 세운 집이고 무속을 믿는 집이고 세상의 명리학 이런 거 양반 중에 양반 뭐 이런 거 유교 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통적인 무신론 집안 그 집안에 어떻게 너한테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 온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저런 신비입니다. 저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6학년짜리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많은 교우들과 많은 선교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 가면은 어김없이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게 주신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을 먼저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암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우리의 가정, 핍절하고 늘 분쟁이 있고 싸우고 목마르고 보채미 있고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저희 집은 돈이 많았지만 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무속인을 따라다니고 갈등하고 싸움하고 그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때 놀랍게도 저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왔고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어린 시절이었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삶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고 신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복음 친구의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학교를 가야지만이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 분은, 학교에 있는 분은, 직장에 있는 분은, 공장에 있는 분은, 어느 영역이든지 가정에 있는 분은 다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간증하는 것이죠. 자, 삶의 메시지는 두 번째, 삶의 교훈이 있어요. 삶의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인간관계의 경험,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 유혹을 이겨냈던 경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배운 통찰력이 있어요. 예수를 꼭 만나지 않았다 이런 간증만이 아니라 삶에서 풀어지는 이런 지혜들, 그런 통찰력들을 나눌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죠.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현명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더 현명하다. 시행착오를 통해 인생의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위기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가난해서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질병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외로움에서, 그 고립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삶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기록하라.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록하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되면 언어가 되고, 언어가 되면 그 언어는 영향력이 있어요. 놀랍죠? 귀에 들리고 눈으로 읽혀지고. 솔로몬은 이러한 기록을 잠언과 전도서에 남겼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지혜서 아닙니까? 아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 솔로몬에게 감사해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교훈을 끌어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돈이 부족할 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기다림을 통해 무엇을, 질병을 통해 무엇을, 실망을 통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것이 가족과 교회, 인간관계, 소그룹,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 이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삶의 경험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열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인수시에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열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수지음이라고 하는 세오스, 그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죠. 그분은 어떤 것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어떤 것은 강하게 미워하세요.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그분이 깊이 사랑하시는 것에는 열정을 느끼고 열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대변인이 돼요. 어떤 문제, 목적, 원칙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해요. 열정이 오니까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종에게 말을 세워주고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이사야 44장 26절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사역을 일으키고 성경 번역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등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주실 수 있어요. 또 복음으로 특정 집단을 전도하려는 열정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에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식구 중에 하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뜨거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여러분 너무 재미있고도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연탄재. 그는 연탄재는 뜨겁게 태워서 남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 제가 걸어갈 인생, 남은 인생에 뜨거움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약점도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아주 콜드하죠. 그 마음이 차가워요. 비탄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그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삶의 메시지는 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은 뭐냐?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부탁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것이다. 다시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게 돼요.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속해 있지 않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오니까 삶의 목적이 보이게 되고, 이 삶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니까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때로는요, 건조하게 느껴지는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벌써 한참 전이지만 북경대학교에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형리를 보면 밑에 이 한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저는 어색하지만은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읽어요. 그 외국인이 얘기하니까 궁금증으로도 흥미로워서로도 또 거절하지 못하고 읽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요, 어느 날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다 기독교에 그 안에 당 안에 있고 늘 우겨싸임을 받고 있고 건조하고 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감동이 일어나고 놀랍게 우리는 뿌리는데 그 뿌린 것을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씨가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뭘 하겠는가? 여러분의 간증, 교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초대하겠는가? 간증을 나누겠는가? 이 책을 주겠는가? 밥을 사주겠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는가? 당신은 선교제는 당신 주변의 모든 곳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에도 우리가 VIP들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영혼을 향해서 초청하고 식사를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그리고 그런 책을 또 보내주고 선물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성경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우리는 삶에 주는 5가지 목적을 배웠어요. 네, 목적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예배, 기쁨을 위해서, 교제, 훈련, 섬김, 그리고 사명, 선교와 전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의 일원,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분의 은혜를 전하는 자, 복음의 메신저로 삼으셨어요. 이 5가지 목적 중 5번째는 오직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머지 4개는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예배, 그리고 관계, 가족으로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이거는 주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선교, 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삶의 메시지 나누기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스피커예요. 아멘. 여러분 메신저예요. 아멘. 요절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세요. 자, 적용 질문, 하나님은 내 삶의 메시지를 누구와 나누기를 바라실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안식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의 말씀, 메시지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날도 평안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